속죄는 파괴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유일한 방어 기제다. 모든 이가 결국에는 속죄에 동참해야 하기는 하지만 속죄는 사람이 만들어낸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속죄의 원리는 속죄 자체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효력을 발하고 있었다. 그 원리는 사랑이었으며 속죄 자체는 사랑의 행위였다. 분리 이전에는 시공간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행위가 필요하지 않았다. 속죄라는 방어 기제와 속죄의 실현을 위한 필요 조건은 분리 이후에야 계획되었다. 사람이 건설적으로든 파괴적으로든 사용하려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방어 기제는 사람을 구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백해졌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너무나 뛰어나서 오용될 수 없는 방어 기제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사람은 비록 그것을 거부할 수는 있어도 공격 무기로 바꾸려고 선택할 수는 없었다. 반면에 다른 모든 방어 기제에는 그렇게 바뀌는 특성이 내재한다. 이와 같이 속죄는 양날의 칼이 아닌 유일한 방어 기제가 된다. 속죄는 실제로 십자가형이 있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 많은 영혼들이 분리된 자들을 위해 수고했지만 공격의 힘을 견디지 못해 철수해야 했다. 천사들도 왔지만 그들의 보호도 충분치 않았다. 분리된 자들은 평화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마음을 분열시켰고 재통합보다는 더 분열시키는데 급급했다. 그들이 자신의 마음에 도입한 여러 수준들은 서로 등지게 되었고 그들은 차이와 구분, 분열과 분산, 그 밖에 스스로 만들어낸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모든 개념을 확립했다. 그들은 바른 마음 상태에 있지 않았기에 방어 기제를 보호로부터 공격으로 돌려서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게 행동했다. 따라서 일단 사용된다면 오로지 치유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절대로 분열될 수 없는 도구를 도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다. 속죄는 시공간 믿음에 대한 필요에 제한을 가하고 궁극적으로는 배움을 완성하기 위해 시공간 믿음 안에 내장되었다. 속죄는 정녕 마지막 레슨이다. 배움 자체는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이다. 이해의 변화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학습 능력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영원히 창조적인 자들은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창조적인 힘을 배움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분리 이후에야 필요했다. 분리 이후에는 변화된 행위가 필수적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개선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점점 더 나은 학습자가 되는 법도 배울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을 점점 더 온 아들과 밀접하게 일치된 상태로 데려다 주지만 온 아들 자체는 완벽한 창조물이며 완벽함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배움은 다른 단계들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다. 사람의 진화는 단지 그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는 걸음을 앞으로 내디딤으로써 이전의 실족을 교정한다. 그는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되돌아가므로 이것은 시간의 관점으로는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다. 속죄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자신을 과거에서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도구다. 속죄는 과거의 잘못을 무효화함으로써 돌아가는 길로 나아가지 못한 채 왔던 길을 계속 되밟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에서 속죄는 시간을 절약하지만 속죄에 기여하는 기적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폐지하지는 않는다. 속죄의 필요가 있는 한 시간의 필요도 있다. 그러나 완성된 계획으로서의 속죄는 시간과 독특한 관계가 있다. 속죄가 완성될 때까지 속죄의 다양한 국면이 시간 안에서 진행되겠지만 속죄 전체는 시간의 끝에 서 있다. 그 지점에는 돌아가는 다리가 세워져 있다. 속죄는 곧 전적인 헌신이다. 너는 여전히 이것이 상실과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모든 분리된 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범하는 똑같은 실수다. 그들은 공격할 수 없는 방어 기제가 최선의 방어임을 믿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뜻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강함으로 인해 문자 그대로 땅을 넘겨받을 것이다. 양 방향의 방어 기제는 태생적으로 약하다. 그것에는 날이 둘 달려서 아주 예기치 못하게 자아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기적에 의하지 않고서는 통제할 수 없다. 기적은 속죄라는 방어 기제를 내면의 자아를 보호하는 대로 돌려주며 그러면 내면의 자아는 점점 더 안전해져서 다른 이들을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띠게 된다. 이 내면의 자아는 자신을 한 형제일 뿐만 아니라 한 아들로도 안다. 방어 기제가 붕괴될 때 두려움과 죄책감, 대개 불안과 우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현상이 동반되는 심각한 진압력 장애 기간이 온다는 것을 너는 안다. 이 수업은 방어 기제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된다는 면에서 다르다. 비록 너는 이 수업도 똑같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말이다. 방어 기제가 재해석될 때에는 그 공격을 위한 용도만 사라진다. 이로써 방어 기제는 한 방향으로만 사용될 수 있게 되어서 훨씬 더 강하고 믿을만하게 된다. 방어 기제는 더 이상 속죄와 대립하지 않고 속죄에 크게 도움이 된다. 속죄는 오로지 내 안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너는 여태까지 속죄를 주로 바깥에 있는 것으로 지각했는데 그로 인해 속죄에 대한 경험이 극히 적었다. 방어 기제를 재해석하는 것은 내면의 빛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분리 이후로 사람은 속죄에 맞서 자신을 방어함으로써 분리를 유지하는 데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했다.
그들 자신은 대체로 이것을 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라고 여긴다. 사람의 마음이 열중하고 있는 수많은 몸 판타지들은 몸이 속죄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왜곡된 믿음에서 발생한다. 몸을 사원으로 지각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왜곡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첫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그릇된 지각의 일부를 바꾸기는 하지만 전체는 바꾸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은 몸과 관련된 속죄 개념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나 다음 단계는 사원이란 전혀 어떤 건물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다. 사원의 진정한 거룩함은 그 둘레로 건물이 세워진 내면의 제단에 있다. 아름다운 교회 건물에 대한 부적절한 강조는 사람들이 속죄를 두려워하고 제단 자체에 도달하기를 꺼린다는 표시이다. 사원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반면에 영안은 그 시각이 완벽하여 건물을 전혀 볼 수 없지만 제단은 아주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속죄는 완벽한 효율성을 위해 내면의 제단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며 그곳에서 분리를 무효화하고 마음의 온전성을 회복시킨다. 분리 이전에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마음은 두려움의 공격을 받을 수 없었다. 분리와 두려움은 모두 마음의 그릇된 창조물로서 무효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원의 재건이란 말이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건물의 재건이 아니라 속죄를 맞이하기 위해 제단을 연다는 뜻이다. 이것은 분리를 치유하고 마음의 모든 분리 오류에 반하는 유일한 방어 기제를 사람의 내면에 놓아준다. 이것은 사람을 완벽하게 상처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 모든 이가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사실 시간 물질은 모두 이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것은 최종 결정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기에 자유의지와 모순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면밀하게 검토해 본다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은 그것이 창조된 방법에 의해 어떻게든 제한된다. 자유의지는 우물쭈물하거나 엄청나게 지체할 수 있지만 자신의 창조주를 완전히 떠날 수는 없다. 창조주께서는 자유의지가 그릇되게 창조하는 능력에 제한을 가하셨는데 그것은 자유의지의 진정한 목적 때문이었다. 의지의 오용은 극단적인 경우 전혀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일으킨다. 고통의 역치가 높을 수는 있지만 한계가 없지는 않다. 결국에는 모든 이가 아주 희미하게라도 더 나은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런 인식이 더 확고하게 자리 잡음에 따라 그것은 지각의 전환점이 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영안을 다시 깨우고 동시에 육안에 대한 투자를 약화시킨다. 이렇게 두 종류, 즉
두 수준의 지각들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투자는 대개 오랫동안 갈등으로 느껴지고 아주 심각해질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하느님만큼이나 확실하다. 영아는 문자 그대로 잘못을 볼 수 없으며 그저 속죄만을 구한다. 육안이 추구하는 모든 해결책은 영안이 보는 앞에서 녹아 사라진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영안은 재단이 더럽혀져서 수리와 보호가 필요함을 즉시 알아차린다. 영안은 바른 방어 기제를 완벽하게 알아차리고 있기에 다른 모든 방어 기제를 지나쳐서 잘못 너머로 진리를 본다. 영안은 그 비전의 힘이 아주 강력하기에 의지를 끌어당겨 자신을 섬기게 하고 마음으로 하여금 협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이것은 의지의 참된 권능을 재확립하며 이제 마음은 점점 더 지연을 참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마음은 지연이란 단지 불필요한 고통을 증가시키는 방법일 뿐이며 고통을 참을 필요가 전혀 없음을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닫는다. 이에 따라 고통의 억지가 내려가면서 한때 아주 사소한 불편으로 여겼던 것에 점점 더 예민해지게 된다. 하느님의 아이들은 완벽한 신뢰의 느낌에서 비롯되는 완벽한 편안함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것을 얻을 때까지는 부적절한 수단으로 자신을 보다 편안하게 만들려는 헛된 시도를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진정한 창조적 권능을 소모한다. 그러나 진짜 수단은 이미 주어졌으며 그들로서는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자기 중심성은 대체로 이것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잘못 지각하는데 이것은 분명 그들 자신에 대한 그릇된 지각에서 일어나는 해석이다. 자기 중심성과 영적 교통은 공존할 수 없다. 용어들조차도 서로 모순된다. 속죄는 하느님의 제단에 올릴 가치가 있는 유일한 선물이다. 그 이유는 그 제단 자체의 측량할 수 없는 가치 때문이다. 그 제단은 완벽하게 창조되었고 완벽함을 받을 가치가 온전히 있다. 하느님은 당신의 영혼들 없이는 정녕 외로우시며 영혼들도 하느님 없이는 외롭다. 사람들은 세상을 분리를 치유하는 수단으로 지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속죄는 그들이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굳은 약속이다.